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내게 실제화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기도라 그래요. 구원받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는 기도만 되어지면 됩니다. 복음이 내게 있는 게 사실인데 기도가 안 되어지면 복음이 실제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내게 잘 드러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을 듣는 중에 영적인 눈을 크게 뜨는 은혜와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에스겔 37장 9절은 보니까 생기에게 이르기를 사방에서 생기야 마른 뼈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래요. 불어서 살게 하라. 생기를 불어서 살게 하라 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생기를 불어서 살게 하라 그러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루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랬어요. 요게 기도예요. 영원 응답의 시작을 놓고는 24를 어떻게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냐 요게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 24가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24가 요 축복 속에 있으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원 응답의 시작을 두고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언하라 하는 말씀이요 3번 나옵니다. 3번. 본문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4절에는 보면 4절에는 뼈는 뼈인데 마른 뼈들에게 그랬어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요. 12절에는 보니까 그랬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절 먼저 봅시다. 9절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했어요. 첫째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대언을 했더니 마른 뼈들이
이쪽 저쪽이 맞춰지고 힘줄이 연기고 가죽살이 붙었어요. 그래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그랬어요. 9절이었죠. 세 번째 한 번 더 나옵니다. 아까 12절에 봤었죠. 12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말은 일어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죠. 그 군대들에게. 군대들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하라는 말씀이 세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좀 확인이 좀 되면 되느냐 하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개인이 기도를 실제화할 수 있다면 승리합니다. 뼈와 뼈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개인의 기도가 실제로 되기 시작하면 뼈가 맞춰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안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영적 문제인데 요게 실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고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표 안 나는 문제예요. 근데 요게 표가 난단 말이에요. 연예인 가운데 많습니다. 공황장애. 이게 영적 문제가 장애까지 돼버렸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영적으로만 있지 않아요. 실제화된다고 말해요. 조울증, 이거 뭡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여겨요. 이게 높이가 올라가면 한정없이 올라가요. 떨어지면 또 한정없이 떨어져요. 우울증, 이건 뭐예요?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과소평가한 거 우울증, 자기를 너무나 과대평가한 거 조울증. 이게 나중에는요 조절이 안 돼요. 예전에는 정신분열 그랬는데 이제는 조현병 그러죠. 이게 사실 영적 문제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영적 문제가 실제로 사실화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입히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단절시켜버리고 스스로도 자기를 못 찾게 돼요. 그리고 강박증. 별수롭지 않은데 자기는 거기 잡혀버리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가 실제화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영적 문제만 실제화되는 게 아니고요. 영적 상태도 실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입히고 삶에도 영향을 줍니다. 영적 상태가요. 예컨대 스마트폰 참 편리하거든요. 갖고 다니면서 요즘 뭐 돈이니 지갑이니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요. 스마트폰만 갖고 다니면 돼요. 너무나 편리해요. 그런데 이 손에서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요. 아이들 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접한 아이들은 불안장애 옵니다. 자기 손에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불안하고 견디질 못해요.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그 반에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을 보관하거든요. 이러면 애들이 아무것도 못한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구원 안 받은 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아이들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스마트폰의 주인인지 내가 스마트폰의 종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와 함께 하루쯤은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날을 정할 필요도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시간대를 만들어서라도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 애들한테만 하려갖고는 안 될 것이고요. 부모도 같이. 내가 스마트폰의 주인인지 스마트폰이 내 주인인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내가 안 쓰고도 상관없어야 되는데 이게 내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삶이 안 되는 상태로 가진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실제화되도록 만들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중독되는 부분. 어떤 양상으로든요. 쇼핑 중독이라든지 또 술, 마약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런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는 것도 영적 문제가 실제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는 자꾸 실제화되도록 돼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렘넌트들하고 놓고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렸을 때 말씀 듣고 성경 암송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걸 아주 즐거워하던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거치고 대학을 거치고 머리가 커지면 점점 더 어느 쪽으로 합니까? 더 깊어지는 쪽으로 가지지가 않아요. 어느 날 자꾸 단절되는 쪽으로 가죠.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러냔 말이에요. 뭐든 깊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점점 더 낯설어져요. 단절되는 쪽으로 자꾸 가요. 왜 그러냐? 영적 문제는 실제화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실제화되도록 돼 있다고 말이에요. 요걸 뒤집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가 얼마나 실제화 안 돼 있냐 하면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속에서 표가 나죠. 한 끼 안 먹어도 배고파요. 근데 하루 종일 기도 안 해도 기도 고픈지는 몰라. 일주일을 기도 안 하고 지나가도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지도 몰라. 아니, 이거는 의식하지 않아도 실제화돼요. 희한하죠? 이거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실제화돼요. 나중에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상태까지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만큼 구체적으로 실제화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는 의식하지 않으면 도통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기도를 안 해도 별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도 별 감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주일 한 번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주일 한 번 빠지기 시작하고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예배 안 드려도 별 감각이 없어져요. 기도를 안 해도 배고픈 줄 몰라. 기도를 안 해도 기도가 고픈 줄을 몰라.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게 돼요. 다른 삶을 살면서 내 존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가 그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게 돼요. 이게 희한하죠?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에게는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다른 것이 내게 쌓이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표가 나오죠. 쌓인 표가 나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덜커덕 이거는 실제화되고 이거는 실제화되잖아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내게 대언하라는 겁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십시오.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대언하셔야 돼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데 아니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고 살아날 가능성조차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데 그 마른 뼈에게 대언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대언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언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대언했어요? 뭐라고 대언했어요? 대언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대언하라 그랬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걸 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기 전에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쓸데없는 다른 기도 하지 말라고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이거 기도를 자꾸 하라니까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내 영적 상태, 마른 뼈 같은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 가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 지역을 향하여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실제화되는데 개인 기도를 실제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마른 뼈에게 대언한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랬더니 뼈들이 서로 맞아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붙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는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그런 그것을 향하여서 두 번째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두 번째 해야 될 대언이죠. 개인의 기도가 실제화될 뿐만 아니라 생활화되는 겁니다.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화예요. 세 가지로 삼집중으로 생활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삼집중이 뭐예요? 삼집중이 뭐죠? 눈을 뜨는 아침에 사람 만나기 전까지, 시간이 몇 시 됐든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아침이에요. 해가 중천에 떠도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아직 아침인 셈이에요. 그죠? 자기에게는. 그리고 만남을 갖고 일을 하는 낮 시간. 그리고 잠자기 전 밤 시간. 요걸 삼집중입니다. 하루에 3번 삼집중하는 거. 아침, 낮, 밤. 아침에는 주로 어디 집중하는 겁니까? 뭘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낮 시간에는요.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 확인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 밤 시간은요. 말씀 속에 내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다시 타는 거예요. 삼집중에. 요걸 자꾸 하다 보면 자리를 탁 잡아요. 내게 자리가 잡힌단 말이에요. 저는 종종 딴 데 가야 되는 데가 교회 올 때가 많아요.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오다 보면 내가 딴 데 가야 되는데 교회로 오고 있어요. 내게 세팅돼 있어서 그래. 3세팅. 요걸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내게 자리 잡히면 되냐면 내게 모여들 정도로 자리 잡히면 돼요. 그걸 가리켜서
플랫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게 역이잖아요. 역, 터미널 이런 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내가 막 표를 안 내도 사람들이 알 정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까지도 지킬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빛을 받치는 거예요. 빛을 자꾸 비추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3세팅이라 해요. 그러면 3, 3, 3 세 가지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어떻게 와요? 좋은 걸로 옵니까? 성공으로 옵니까? 3응답은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문제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아니라 답이 들어있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갈등처럼 보이는데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갱신케 하시는 거예요. 위기처럼 보이는데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그 말이에요. 욕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요게 되니까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문제 생기면 잡히고 갈등 생기면 빠지고 위기 생기면 못 벗어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요 앞에만 조금 되면 요걸 찾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생활에 되는 뭐랄까 흐름이랄까 패턴이랄까. 요 기도가 자꾸 잡히면요 300% 축복을 자꾸 생활화시킬 수 있습니다. 300%라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역사하셔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자꾸 보는 습관, 힘, 눈을 길러야 돼요. 말씀이 성취했는데 내가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이것이 실제화되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의 안테나를 딱 뽑아놓고 살면 조금씩 보여요. 말씀이 성취될 만큼 모든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는 눈, 요게 편집입니다.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볼 때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과거 체질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응답되는데 종교식의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필요합니다 했더니 이거 주시고 저거 필요합니다 했더니 저거 주시고 그건 종교 응답이에요. 그런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 중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그림이 딱 그려져요. 설계도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게 설계도가 나오고 이유가 다 나온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딱 만나지면 현장에 만나지고 현장에 가지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거든요. 그 현장의 작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걸 가리켜서 디자인된다 그랬죠. 요게 300%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은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요거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300%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침, 낮, 밤으로 시작하면서 늘 봐야 돼요. 매일. 그리고 중요한 시간마다 매시 모든 생기는 일마다 매사.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이거 보는 눈을 자꾸 열어가는 겁니다. 주시니까. 있는데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약한 부분이 치유돼요. 그 하나님이 자꾸 내가 골목에, 담에, 벽에 부딪히지 않고 높이 서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치유가 되면서 섭니다. 이게 생활화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생활화되는 게 아니라 의식할 때 그렇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의식하지 않으면 실제화되지 않아요. 왜? 영적인 상태에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신분은 바뀌었으나 기도가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가 안 되어지는지도 모르고 있고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고 그걸로 계속 쌓여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해야 돼요. 특히 세 가지를 의식해야 돼요. 뭐를 의식해야 되죠? 첫 번째, 어디를 가든지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면 습관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왜 있지? 이걸 질문하고 하나님하고 맞으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를 찾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의미를 찾으면 전혀 상태가 달라져요. 일이 힘들 때 그냥 힘들다고만 여기면 못 빠져나와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 가까이 포항에 해병대 있잖아요. 해병대 구호가 있습니다. 빨간 명찰에다 구호를 하나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기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기라. 명언이에요. 명언이요. 왜냐, 그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해병대 훈련 힘들단 말이에요. 해병대 아닌데도 저는 군대 가서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야, 힘들 때는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논물도 마셨어요. 논물이 뭐야? 여러분 뭐 그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쓰레기통에 있는 그런 것들도 먹게 되는 시간표가 와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목마르니까. 의미를 찾으면 달라져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기라 라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자세가 달라져. 영적 상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찾아야 돼. 여기가 어디지? 내가 뭐 하려고 여기 있지? 요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어디, 무엇. 이거를 순간순간 찾는 겁니다. 그러면요, 달라져요. 영적 상태가. 근데 이걸 안 찾고 의식하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계속 실제화된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계속 실제화된다니까요. 생활하러 가려면 의식해야 돼요. 의미를 의식해야 되고, 두 번째 뭘 의식해야 될까요? 기도를 의식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종교기도예요. 종교기도.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세우는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의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의식할 게 있죠. 순간순간 의미를 찾고 순간순간 기도를 의식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강에 해를 입는 이유가 짧은 호흡 때문에 건강에 영적 문제 더불어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호흡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뇌를 살려야 되니까. 호흡이 짧은 바람에 영적 문제 깊이 오니까. 우리 옹재은이가 이번에 영어 통역 하거든요. 핵심 사회 때. 그래서 내가 재은이한테 통역자들이 통역하는 걸 한번 봐봐라 네가 하려고 그래요. 그 부모님이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통역도 그렇고요. 기도 순서도 그렇고요. 사회하는 것도 그렇고 그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앞에 뭐 발표할 때 보면요. 또박또박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소리가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래. 이거는 왜 그러냐면 호흡이 아주 짧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호흡이 깊은 아이들은요. 소리가 맑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또박또박해서 전달이 분명해져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해야 돼요. 누가 어디서 발표를 한다든지 사람에게 말한다든지 할 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말들 있죠.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방송 이렇게 종종 보잖아요. 기도를 듣긴 듣는데 굉장히 짜증나는 기도 있어요. 속으로 들어가는 소리라서 그래요.
말소리가 속으로 막 파고들어 우물우물 입안에서 우물우물거리는 소리는 소리를 들어도 내용이 맑아지지가 않아요. 소리가 맑고 경쾌하면 내용도요 밝아지게 돼 있어요. 호흡 의식해야 됩니다. 요게 자꾸 생활화돼야 돼.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면요, 뼈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뼈들에게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또 9절에 생기에게는 뭘 말하라 그랬습니까? 생기에게는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뭐라고?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어요.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내게도 얘기해야 돼요. 내 죽은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 영을 살릴지어다. 생기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선포한 겁니다. 죽어있는 생기 없는 그 마른 뼈에게 뭐라 그랬냐? 생기야 불어서 죽어있는 이 자를 살아나게 하라. 여러분 이거 선포하세요. 여러분 영을 향해서, 여러분 가문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선포하셔야 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이랬더니 뼈와 뼈들이 맞춰지고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군대들에게 대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군대들에게 대언을 한 겁니다. 일어나서 설 뿐만 아니라 그 군대들에게 대언하여서 진짜 힘을 얻게 한 거예요. 군대들에게 대언한 내용은 뭐였죠? 12절에 있었죠?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왜 이렇게 말하냐면 11절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뼈들은, 이 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군대로 일어나 서긴 섰는데 이 뼈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뼈들에게, 그런 군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세 가지가 나왔죠. 무덤을 열고 거기서 빼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군대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이것을 가리켜서 세계 복음화라 합니다. 그렇죠?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이 참된
망대가 서는 거예요. 요 참된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이정표가 세워지는 것이 근원적인 치유와 세계 복음화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 대언.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뭐라고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 없는 자에게 마른 뼈가 합쳐져서 일어서긴 섰는데 생기 없는 자에게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하라. 뭐라고?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일어나서 큰 군대는 됐는데 우리가 망한 백성입니다 이러고 있는 군대에게 뭐라고 말하라고요? 나 여호와가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가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에는 이번에 성경학교를 미션홈 성경학교를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렘넌트에게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꼭 담으세요. 결국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는 게 성경학교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이 결국은 각인돼야 돼요. 근데 복음이 각인될 때 렘넌트에게는 어떤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물론 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먹게 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에덴 동산의 사건은 뭐냐 하면요. 흐름을 뒤바꾼 사건이에요. 흐름을 뒤바꿔 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흐름을 뒤바꿨을까요? 하나님 주신 흐름은 어떤 흐름일까요? 들은 복음으로 보는 세상을 살리는 거였어요. 이런 흐름입니다. 보좌가 소통되는 게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좌가 소통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본 겁니까? 들은 겁니까? 들은 거거든요. 들은 복음을 가지고 보는 세상을 살리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뱀이 뭘 바꿨어요? 이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던 걸 보게 된 거예요. 본즉 그랬어요.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들은 복음이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는 것 가지고 듣는 것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을 여러분 잘 보세요. 특히 렘넌트 잘 보십시오. 들은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될 세상을 사단은 지금도 이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으로 듣고 있는 복음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보좌로 소통이 돼서 들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세상을 가지고 들은 복음이 더 살아나고 보좌와 또 소통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흐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보이는 세상을 가지고 듣는 복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를 렘넌트들이 알기만 해도 돼요. 알기만 해도 돼요.
벌써 렘넌트들이 우리 수연이, 수진이, 재현이 얘들이 자라면서 마음에 갖게 되는 꿈과 소망과 비전이 어느 쪽으로 할 것 같으세요? 보이는 세상 쪽이요. 왜 그럴까요? 듣고 있는 복음을 보이는 세상 가지고 계속 잡아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요 흐름이 뒤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렘넌트가 충분히 알아둘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선생님과 부모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죠. 사단은 지금도 흐름을 뒤바꿔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뒤바꾸는 복음 각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은 복음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들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응답도 보이는 걸로 자꾸 보는 거예요. 축복도 보이는 걸로 자꾸 보는 거예요. 말씀 성취도 보이는 걸로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또 보이는 것 같고 듣는 거를 또 뒤집어꾸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를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바뀌어 있는 흐름을 보면서 왜 복음의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를 알게 돼야 돼요. 기도는 이 기도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도록 돼 있거든요. 또 기도해야 그게 축복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셔서라도 기도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기도하냐면 문제 만나서 기도하고 어려움 와서 기도하고 발등에 불 떨어져서 기도하고 기도할 조건 생겨서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도 뒤집어진 거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현장도 보여야 되고 기도 속에서 사람도 보여야 되고 기도 속에서 하루도 보여야 되고 기도 속에서 일도 보여야 되고 기도 속에서 사람도 보여야 되고 기도 속에서 친구도 보여야 되고 기도 속에서 달란트도 보여야 되고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7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세 번째, 달란트를 성경학교든 미션홈이든 결국은 이 세 가지, 복음과 기도와 달란트예요. 렘넌트는 전도 문제가 아니고 달란트가 발견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 중요한 것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찾는 7가지 이미 나왔죠. 이걸 자꾸 실제화시키는 시간을 성경학교 통해 가지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에 앞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24, 25 영혼의 주인공이다. 그럼 그 축복을 놓고 복음, 기도, 달란트 부분 체크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찾는 첫 번째 열쇠가 뭐였어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많이 만나도록 해줘야 된다. 세상을 미리 만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 답은 책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있단 말씀이에요. 이걸 갖도록. 두 번째는 뭐죠? 유대인들이 위인들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아이들 그릇을 넓히게 하고 자기 적성, 달란트 찾아내게 했는데 우리는 위인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로 탐내도록 해줘야 된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새 절기 가지고 아이들에게 각인뿌리 체질 만드는데 우리는 뭡니까? 138 복음이란 말이에요. 138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복음 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거의 삶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뭐예요?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끝을 내도록.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경제 공부하고 사람 공부하고 관계 형성하고 다 해요.
우리는 성인식이 아니라 이 위의 것 가지고 오직을 찾아내도록. 여섯 번째,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달란트를 찾습니다. 우리는 오직이 찾아지면 전문성 나온다 그랬어요. 요거 찾아지도록. 일곱 번째, 유대인들은 회당뿐 아니고 지역마다 랏지를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고 전문성 또는 유일성이기도 해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요게 7가지 달란트의 축복이죠. 이거 성경학교를 가가지고 자꾸 연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어떻게 달란트를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자꾸 시도하는 겁니다. 3가지. 복음, 기도, 달란트. 이걸 마음에 쭉 담으시고 렘넌트들 함께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하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불어서 충만케 되기를 대언하십시오.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된 이들에게 사명을 불어넣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대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 같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대언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죽었던 자에게 불어넣어져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내 죽은 가문을 살리고 죽은 가정과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천년 우상 숭배로 무너져 황폐해 있는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